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면서 그 죄의 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죄는 달콤하나 그 대가가 크다.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잠깐 하룻밤에 불륜은 달콤했지만 그 결과 가정이 깨지고 평생 악몽처럼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의 흔한 소재들입니다.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삶 전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여기저기에 그 죄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 세 개의 동사 타다, 속였다, 죽였다. 이 동사의 주어가 모두 다 죄입니다. 죄가 나를 엿보더니 기회를 포착하고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침내 나를 죽였다. 참 이 죄라는 놈의 기민함, 교활함, 그리고 잔인함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는 그저 내 손에 올려놓고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그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전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됐는가? 이거를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 죄가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먼 옛날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마주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넘어뜨려가는 죄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쉬지 않습니다. 나의 끊임없이 나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간교한 죄는 나의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봐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죽기까지 비참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요즘 여러분 이제 저는 차를 3층 지하 주차장에다 대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하려고 나가면은요 벌써 그 뜰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낙엽이잖아요, 낙엽. 여름 내내 푸릇푸릇했던 잎이 아주 보기 흉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자, 잎을 줄기와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잎자루라 그러는데 그 잎자루에 떨켜 또는 2층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수한 세포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 잎을 줄기로부터 분리를 시켜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는데
이제 그것이 다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자연 현상이요, 우리들의 내면의 영적 원리를 잘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바로 이 떨켜 2층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차로 무기력해지고 침체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 죽게 하는 그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좀 유의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냥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야 되고 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데 잘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죄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죄를 대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죄를 알고 나를 잘 알면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죄와 관계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요, 우리는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 뒤에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요, 그 이후에 인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순전한 모습이죠. 그들 속엔 죄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는 죄성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완전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원조 있잖아요. 죄의 시작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가르치면서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유혹을 들었을 때 이 하와에게는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녀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순종을 택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권해서 그것을 먹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속에 주리를 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에 죄성을 심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피조물로 하여금 돌연변이가 되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처음 만들어진 순수한 피조물에서 돌연변이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의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영은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처럼 이제 때가 되면 육신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영이 죽고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이것이 그냥 아담의 운명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은 그의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들 속에 죄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뭐 누가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 가인이잖아요.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요. 미워해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보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은 그 틈이 돼가지고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그 죄를 경계하고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속에 죄성을 갖고 있는 이 가인은요, 그만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 미움을 키우는 거야. 분노를 키우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동생을 살인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에게 미움과 살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그 속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전한 자유 선택권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육신은 죄에 오염이 돼 있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만인에 대한 투쟁밖에 더 이상 뭐가 되겠습니까? 막 엉망이 되겠죠. 막 온갖 죄를 다 짓고 사회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두셨어요. 비록 죄를 졌지만 그들 속에 양심을 살려두셨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도 도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가르쳐지잖아요. 권선징악을 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세워가지고 그 법으로 사회의 기강을 잡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가, 죄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은요,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죄를 범하지 말기를 명하고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받을 형벌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두렵죠. 만약에 사람 속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따르는 형벌이 없다면 누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겠어요. 자, 우리 속에 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유익한 법이고 필요한 법이고 선한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그 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것이 참 좋은 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나의 육신에 죄성이 있어. 그래서 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선생님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살게 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악을 행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죄가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율법이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아예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요, 모든 죄로부터 속량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남은 우리의 여생을 죄와 싸우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그 능력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은요, 거룩한, 내 안에 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영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은 속량을 받았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 속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영은 변화됐는데 이 육신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영은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육신은 여전히 죄를 담고 있는 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약점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아담과 다르고 또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들처럼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은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냐? 우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죄 없는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를 성도라 부르잖아요. 거룩한 자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런 신분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신분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성화를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성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그때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초연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감정대로 살아. 내 본능에 충실해. 이걸 뭐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족, 때로는 우리 직장 동료, 때로는 세상 친구,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봐. 그거 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볼지 몰라. 그 정도는 가져도 돼. 그거 다 다른 사람도 하는 거야. 야, 그런 재미도 없이 세상 어떻게 사니?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죄가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듣고 난 다음에는 귀가 솔깃해져요. 탐욕과 음욕과 증오와 혈기의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가지고 싶어져요. 먹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그런 욕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마음의 결단이 그것에 동조하면서 죄를 선택하고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를 영적인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파탄에 이르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육체가 쫓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9절에서 21절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열거했어요. 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몇 묶음으로 보면요, 제일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음란이에요. 성적인 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성적인 유혹과 죄만큼 강렬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방탕한 삶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기와 미움과 분냄과 분열과 당짓는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 소욕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성격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맙니다. 하루를 그렇게 타협하고 한 주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1년 내내 반복하고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은 죄는 우리 속에서 승리의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100명 있건 1000명 있건 10,000명 있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뜻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22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귀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점차로 우리의 성격과 인격이 그렇게 갖춰진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 신앙인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항상 이 상반된 싸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한쪽으로는 죄 유혹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다른 한쪽으로는 그런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 두 개의 욕구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 그 지루하게 그렇게 어떻게만 살 수 있겠냐. 좀 더 재미있는 것도 있잖아. 또 그것만 그렇게만 살아가지고 네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되겠냐. 조금 타협해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한쪽으로 끌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짓는 곳으로 갈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그 짓 하면 안 돼. 너 큰일 나.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 줄다리기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놈입니다. 아직 성량되지 못한 세상에서 아직 성량되지 못한 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죄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늘 이 달콤한 것 하고 내일 회개하지 뭐.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서 마침 또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회개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될 때는요, 우리는 결국 평생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무 쓸모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를 무서워할 줄 압니다. 비록 오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은혜를 잃게 하고, 시간을 잃게 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와 치열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또 여러분이 큐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양심이 연단돼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 이거 해서는 안 돼, 넌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거 하지 마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 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결단, 하루하루의 결단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들이 쌓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한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 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어디서나 성령의 소욕을 쫓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